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화면에 비치는 저 훌륭하신 장로님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무슨 모임이나 특히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은 꼭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종필 씨라고. 그분이 묘비명에, 살아생전에 묘비명에 뭐라고 썼느냐면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십이지 89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90이 되니 89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겠더라. 그동안 정치한 인생이, 그분이 중앙정보부장을 하셨죠. 국무총리 2번 하셨죠. 국회의원을 9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정치에 투신하셨던 분이, 다음 누구도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오기 힘들 텐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묘비명에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질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분보다 또 더하신 분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 이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도 말년에 아까 전도서 말씀하셨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즘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하는 소원이라든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도 힘든데, 2,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해야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었을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노릇을 하면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어서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중년기에는 잠언을 썼고, 전도서는 부귀영화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쓴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군가? 지지난주에 우리 남철우 장로님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태생부터가 지금 기가 막히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다윗 왕이 하필이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꼬임을 당한 건지 꼬셨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정분이 나서 불륜관계를 맺었어요. 불륜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습니다. 본 남편이었던 우레아를 돌아오지 못할 전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고 악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죠. 밧세바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첫 아기가 불륜으로 맺었던 임신했던 첫 아기는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여자를 아마 거느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뭘 먹고 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만 좌우지간에 나중에 이 많은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중에서, 교인 중에서는 밧세바 같이 예쁜 여자가 없기 때문에 남편들이 일찍 죽은 일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여인들이, 여자라는 게 참 묘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반대로 여자가 먼저 만들어서 남자를 만들었었으면 갈빗대 다 뽑아도 아마 못 만들었을 겁니다. 요구 조건이 많고 여인들이 시기, 질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이 악하였더라 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 여인들로 인하고 또 이 이방 여인들이 믿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방 신전들을 또 많이 쓰면서 국력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나라를 사후에는 둘로 이렇게 나눈 걸로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솔로몬은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말년에 실수를 참여하는 마음에서 자기 이름을 숨겼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변화가 돼서 술레이만이라는 그러한 성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솔로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과 중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지만은 그때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지만은 말년에는 이방에서 데려온 이렇게 여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방 숭배에 이렇게 길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진도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나라는 평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를 말년에 쓸 때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전도자라는 이름을 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와 인기를 얻는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곤 하지만 간혹 소수의 사람들이 또 인기와 명예도 함께 얻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생을 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 이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기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한때 잘 나가던 화려한 스타일지라도 새 경쟁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렇게 또 쓸쓸하게 이렇게 퇴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즉 권세, 명예, 재물, 또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까지 마음껏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후에 그의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과 나라는 평화가 사라지고 불의와 분쟁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즉 재물, 이성, 지식, 명예 등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간증을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무지하게 더웠죠. 지나간 일을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올 여름이 시작되기 무렵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8시 반경에서 90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은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어쩌다 제가 전화를 못할 때는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서로 안부를 걱정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늘 걱정 어린 마음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60대 중반인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자네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미영이가 어느 날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큰 대학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진한 결과 돌출성 난청,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잠깐 쉬고 방송국 예능 작가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잠깐 일을 쉬면서 귀는 안 들리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그림이라든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밤으로 한임석 권사와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평안을 갖게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새벽에는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차도가 좋아져서 얼마 전에 7월 달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는 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앞뒤로 배낭을 메고 터키로 이렇게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래,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곳에라도 마음껏 가서 풀고 왔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꺼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열흘 넘게 이렇게 혼자 배낭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해서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어젯밤에 밤새 오늘 새벽까지 6시까지 일을 하고 아빠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니까 지금 저기 보니까 뒷자리에 와 있네요. 항상 아픈 손가락, 항상 기도해야 되는 자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우리가 끼어들 새 없이 둘이 얼마나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지 아주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거기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딱 하나, 자식을 빨리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소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까 통화하는데 아기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천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에 36년간 근무를 하면서 작년에,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1,600명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지만은 과감하게 작년 말로 퇴임을 하고 한임숙 권사가 대성교회 총회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열일 제쳐놓고 퇴임을 하고선 올해부터는 제가 교회 봉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그동안 사랑하는 아내 한임숙 권사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누구보다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다 버렸죠.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까지 전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더위가 시작될 무렵 뜻하지 않게 양복순 권사 총무가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암담했죠. 이제 몇 달만 하면은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데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부터 바자회까지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변에 계신 많은 권사님들이 언니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신 분이 강계화 권사입니다. 아주 이순신 장군처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분의 아주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분이 그동안 작년 이맘때입니다. 충무병원에서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막 쳐다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좋은 곳에 이렇게 가,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 분이 우뚝 서서 이렇게 저희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큰 힘이 됐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같이 자꾸 불러내서 그게 좀 흠이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나눈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동참하면서 화합의 마당, 축제의 마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도 열심히 바자회를 준비를 하고,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 물건을 해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서 그렇게 좀 냉소라고 그러죠. 그런 거 뭐하러 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대성교회가 누군가는 한 공동체로서 꾸려나가려면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일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번 바자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제 총회장이 끝나면 내년엔 또 다른 분이 맡을 수가 있겠죠. 또 그 새로운 세대도 얼마 있으면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제가 한임숙 권사를 데리고 난생 처음, 저는 자주 갔지만 한임숙 권사는 처음 추모공원을 갔습니다. 아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관을 들여다가 운구를 해서 화장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둘이 아무 소리 않고 손붙잡고 왔습니다. 인생 잠깐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결혼 4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봄에 새싹이 나서 한껏 여름 동안 그 푸르름을 자랑하죠. 이제 더위가 갔습니다. 바로 가을이 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허물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땅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은 유한하지만 땅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도다 한 말 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분한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제 낙원으로 갑시다 하고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으니까 우리 식사나 하고 가시죠 하고 천사가 어느 근사한 중국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답니다. 중국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낯익은 집사님이 한 상을 가득 차려놓고 먹는데 너무 부러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저거보다는 더 낫겠지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짜장면 다 불어 터진 거를 이렇게 갖다 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저렇게 주는데 장로는 그냥 권사는 그래도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도 저기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배달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불어 터진 짜장면을 먹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래서 이제 낙원으로 거할 예비된 처소로 갑시다 해서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패가 막 그럴듯한 대골 같은 집이 있는데 뭐 거기에 스테반이라고도 써 있고 뭐 주기철 목사님 이름도 있고 손양한 목사님도 있고 뭐 심석구 목사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낯익은 이름이 있는데 한참을 가더니 어떻게 보니까 개집 같은데 자기 이름이 써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 집이 여기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늘에 쌓은 상급이 건축제자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볏짚 2단밖에 안 돼서 그걸로 가만히 짜서 그 지붕 덮느라고 천사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깨보니까 병원이라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고 그러던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가을에 정말로 낙엽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춤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이렇게 제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노래를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가 찬송가는 아니고 대중가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괜히 어제 연습하느라고 목만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보다는 가사에 이렇게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질
짐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